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누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거의 마지막 사무엘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주일학교에서 다윗 이야기하면 다윗은 위대한 용사요 찬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최근에 우리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해보면 다윗이 이런 사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되기까지는 잘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11장 이후에 지금 20장까지 오면서 이렇게 지리하고 힘겹게 이렇게 죄와 분투하는 사울의 다윗의 모습은 참 많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한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고 오늘 1절 말씀처럼 높이 세워지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른 말로 찬양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동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우리가 천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다윗의 11장의 죄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 죄로 일어난 일들에 인해서 사람 관계와 가족 관계와 공동체 안에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투하는 죄와 싸우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기를 꿈꾸지만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직분자요 리더십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연약하구나 넘어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죄 사함 받은 죄인들끼리 모여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픔과 또 나눔과 다툼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를 분투해야 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서 이 다윗이 한 말을 7절까지 하는데요.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인데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말하냐면 2절, 3절에 의하면 다윗은 선지자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 4절을 읽으면 이것이 다윗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방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5절에 의하면 이 내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한가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모델이고요. 실제 원형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지만 우리가 최고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잘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인 거죠. 언약을 붙들고 나는 연약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셔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잘 다스리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살아가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연약해질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6, 7절에서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옆에 있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우리 사무엘 21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야기했던 4명의 용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1장에서도 4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8절부터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명의 또 다른 용사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37명의 용사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을 묵상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이렇게 목동의 가운데에서 나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만 세운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선택하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윗 같은 리더십이 있고 주위에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어서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용사, 즉 21장의 네 용사, 그리고 37명의 용사들, 그렇게 해봐야 4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름을 기록된 사람이 이렇게 40여 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조차 이 사무엘서에서는 많이 설명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이 좀 설명되어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간략하게 이름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용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충성스럽지 않은가? 그들도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로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세 용사의 이름을 따지면 8절에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9절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략하게 그들이 어떤 그 충성스러운 그리고 용맹한 일들을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도 소개하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함께 어느 정도로 충성스러웠는가를 이야기할 때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진치고 있었는데 적지가 되어 있죠. 근데 그곳에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거죠. 다윗이 한때 그곳에서 있으며 물을 마시며 살았는데 이 전쟁 속에서 그 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 내뱉었는데 이 세 용사가 1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물 한 잔 떠와서 다윗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죠. 야,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다윗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했을 때 주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 한마디라도 내가 흐트러 듣지 않고 충성스럽게 듣고 행해야 될까를 이야기해 주죠. 다윗은 스스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한 사람의 모델로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세 용사처럼, 우리도 때로는 여기에 기록된 37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교제를 해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여야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사용해야 될까를 묵상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언약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싸워갈 때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든든하게 서 나갔던 것처럼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새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처럼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